영광의 예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보고도 못 믿는데 안 보고 믿는다는 거 너무나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뭐 시간적으로 2000년 전의 역사, 2000년 전. 가만한 옛날, 그 옛날.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2000년 지난 후에도 지금 우리가 아멘 그러고 믿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 인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사실인 줄 그걸 믿어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 믿으면 나도 나중에 구원받아 부활한다는 게 어떻게 믿어지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요, 우리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2000년 전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셨고 2000년 후에 지금 예수 믿는 이 순간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마음은 열어서 그걸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알파요 오메가시구나. 처음도 그분이 하시고 이루시고 나중에 마감도 그분 하시고. 놀랍다. 영광의 예수, 우리의 빛 되신 예수.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 관리 잘못하면 빼앗기게 되고, 또 우리가 불신자처럼 하게 되고, 예수 안 믿을 때처럼 그런 모습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 속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그분을 붙들을 때에 우리가 그분에게 계속 은혜가 오는 거지. 그분과 관계가 두절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기 전기가 발전소에 연결되니까 스위치 키면 착 전기가 오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늘 참 시공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분과 지금도 가까이 교제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분과 교제가 두절될 경우에는 우리도 신앙이 보장할 수 없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라도 내 능력으로 내가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 번 믿으면 내일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이 되면 그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고, 그런 말씀은 사실이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그럼 가지가 두절되면 어떻게 해요?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에 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항상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셔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하고 능력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하고 마귀를 이기는 생활하고 죄를 이기는 생활하고 나를 이기는 생활하고 골리앗을 쳐부수는 능력이 있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나무. 이 부활의 나무 떠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거죠.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첫 번째는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6일 만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셨어. 너 세상 다스리라. 다스리고 잘 질서정연대로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아담에게. 아담이 아주 무거운 책임이죠. 책임이면서 아울러 권세야. 네. 우리 예수님 풍랑도 잔잔케 하셨죠. 그 옛날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이 막 일면에 우리 인간이요. 잠잠해라 그러면요. 물도 잠잠해진다니까. 그만큼 인간은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다 반납해버렸어. 마귀한테. 마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죽음도 가지고 있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권세, 마귀가 다 가지고 있어. 사람은 꼼짝없어. 마귀가 끌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세상의 재물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마귀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마귀가 끌은 대로 사람이 가는 거야. 예? 그러다가 마귀에 끌려서 나중에 죽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패죠.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닌 분임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세상을 해쳐놓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집 밭에 무슨 감자 심어놨다고 멧돼지가 와 다 파헤쳐 봤다고 해서 여러분 실패는 안 해요. 파헤쳐도 이놈은 이제 멧돼지 못 오도록 막 치놔놓고 다시 읽어가지고 다시 심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다 헤쳐놔도 이놈 봐라. 내가 다시 창조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창조할 때에 어떻게 창조하나 봐라. 여자의 몸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놓게 해가지고 그 아들이 이런 마귀 너 머리 너 박살내버릴 거야. 마귀 너 박살내버리고 인간에게 준 권세를 다시 다 빼앗아가지고 인간에게 되찾아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 번 창조하셨다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피조가 됐지만 마귀한테 쓰러져 넘어가가지고 인간은 쭉 끝나버린 거야. 아주 비참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은 안 된다.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끝나버렸어. 아담의 자손들은 다 마귀의 권세, 멸망의 권세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마귀가 내가 만든 아담을 내가 그렇게 박살을 냈지. 좋아. 내가 너를 또 박살내겠어 하고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제2의 아담이 누구요? 예수셔요. 예수.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자세하게 둘째 아담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을 보내셔가지고 마귀가 빼앗아간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 위해서 인간의 약점, 인간의 죄, 인간이 잘못한 거, 허물, 죄, 그걸 깨끗이 치료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둘째 아담이 오셔서. 첫째 아담은 만들어서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됐는데 안식도 못 누렸고 둘째 아담은 오셔서 오실 때부터 고난이야. 오실 때부터. 그래서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해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마음적으로 영접하는 사람 다 씻은 거야. 마음의 문지방에다가 바른 사람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거야.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는 거야. 우리에게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제2의 아담 세계를 창조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뿐이지 두 번째 또 부활한다는 것도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은 한번 죄를 범하고 끝나버리고 죽었고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가지지 못한 영생 구원을 둘째 아담이 다 이루으셨다는 것이 부활의 사건. 이 예수 부활의 사건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하신 날이라. 두 번째 창조. 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은 넘어지자 하나님께 둘째 아담을 세우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영광의 백성을 세우신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크게 보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최고 탑 뉴스. 이 뉴스보다 기쁜 뉴스 없고 큰 뉴스 없어. 최고 최대의 뉴스. 하늘의 천사들도 내려와가지고 놀라워 찬송하는 이 뉴스. 인간의 역사에 어디에 있었어? 그러나 인간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복음 전도해도 웃기는 소리로 듣고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깜깜한 세상이다. 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테이프를 끊는 그날까지 교회는 아직까지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예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인간 창조다. 인간 창조. 예.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 받으려면 아담으로만 태어나선 안 돼. 제2의 아담으로서 태어나야 돼. 아담으로 물려받은 피는 다 썩고 죽는 피에 제2의 아담이 흘린 그분의 피를 받아야 돼. 그분의 피를 받아야 우리는 영생하게 돼요. 네. 이러한 역사. 그래서 예수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핵을 끊는 거란 말입니다. 인류의 엄청난 역사에서 중간에 핵을 쫙 주전, 주후.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이건 지금 이 연도를 다 이걸 사용해요. 예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 부활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의 부활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살아가야 하지만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내고 이렇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분은 얼마나 정확하고 똑똑하게 우리는 발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부활과는 상관없이 부활의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덤도 하고 주님 부활하셨나? 믿으면 천당은 가겠거니?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삶 속에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주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넘쳐 부활의 주님만 노래 부를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하고 찬송할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부활의 예수,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부활의 즐거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살아간다면 세상에 나의 대적이 어디 있겠나 이거죠. 네. 우리 주님께서 막연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도대체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부활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참 이상해. 나도 이상해. 부활의 예수 믿는다는 게 이상해. 나도 못 봤는데 어떻게 믿고 있지? 못 봤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절구하고 있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데요. 안 믿을 수 있어요. 못 버틸 수가 있어야지. 이런 능력을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싶은 마음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넘쳐야 돼요.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계셨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40일 계셨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퀴즈. 뭐 어디 직장에 나가셨을까? 알바 나가셨을까요? 성경을 여러 번 보면요, 대략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12번 정도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도 한번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한번 나타나시고 맨 먼저는 막달라 마리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기저기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셨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증거한다 말이에요. 부활의 증거. 예.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제자들이 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고, 주님께서 뭐가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끝까지 제자들을 찾으시나, 그걸 난 이해가 안 되겠어요. 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난 이해가 안 돼. 도마 못 만나면 못 만날 일이지,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셨으면 그뿐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는 것도 뭐야, 그게? 우리 주님이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밝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봐라. 보았잖아. 만져봐라. 그 만져보더라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되라고. 제자들한테 세 번째나 나타나시고 또 확인하시고 다음 절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정말 이해 안 될 때가 많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주님 생각 안 했습니다. 주님 생각 안 했어요. 제자들은 겉으로는 주님이 생각했어요. 그것도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말은 잘한다. 딱 4시간 지나고 난 뒤에 대부분이 예수를 저주하면서 뭐라고 내가 제자라고 저주하고 맹시하고 절대 나라는 그 제자 아니야. 누구 입으로? 베드로. 그 최고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입을 그 얘기해서는 다른 제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야야, 너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의 사랑도 있고 너도 다짐을 했고 그러는데 그래 여자아이 앞에서 나를 저주하면서 너무너무 서운하대. 나도 너하고 이제 말 안 하겠다. 니 깔길 가라. 자, 끊자. 이게 도장 찍은 다 지워버리자. 라고 함직도 해요. 그래도 뭐 주님 잘못했다고 오늘 할 수 없어. 제자들 원체 이해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셨지. 베드로 나와봐.
너 몇 시간 전에 뭐라 그랬나? 너 그 소리 다 참 섭섭해. 너 영 언제 하는 소리를 했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나무랄 법도 하지만 한마디도 아니하시는 주님. 왜 한마디도 주님 나무라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잘못한 제자들에게 한마디 말 안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자들이 그리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나와요.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 너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근데 너는 다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한데 양떼들을 잘 지켜라. 내가 너를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기도했노라. 보세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돌아서기 전에 예수님 벌써 기도하고 계셔서 끝났어요. 그럼 벌써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죄 짓기 전에 용서해버렸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무라지도 않으셨어요. 이런 주님이 우리가 돌아오시는 거 아실까 모를까요? 여러분 한 사람 돌아오시가지고 다 앉아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 상태를 알고 계실까 모를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해버렸어요. 아니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사해버리셨다니까? 십자가 달리실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십자가 달리셨는데?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금 우리 죄까지 다 사해버리셨다는 거 여러분이 실감이 갑니까? 어쨌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배신하고 참 악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남을 안 하시고 그들에게 또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 쳐드려야 될 것은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세상은 썩을 죄로 가득하고 나라가는 인간이 얼마나 허물과 죄로 말로 다 못할 이런 죄이지만 한마디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아버게야 하고 나를 쓱쓱 불러주시고 주님이 품에 안아주신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안으신 거예요. 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하고 나도 믿음이 없는데 뭐라고 하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라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의 은혜 아닙니까? 부활의 은혜. 그러나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우리 지난 시간 봤죠? 나는 그분의 손을 만지고 옆구리 창작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체험을 한 10제자가 있었지 않나. 10제자가 봤다고 분명히 얘기하면 한 사람은 좀 그래 그럼 아멘 나도 믿는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도마는 끝까지 우기는 거죠. 우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오셔서 다 확인을 시키셨죠. 도마가 어려웠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2000년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나요? 손으로 만지기라도 했으며 체험이라도 음성이라도 들었나요? 그런데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보지도 않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어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눈으로 보고 만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방금도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그 손목을 만져라 그랬잖아. 만져라 근데 만져야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 찬송가는 아직도 보니까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러면 예수님의 손을 못 자국 만져야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무리 찬송 불러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 이 찬송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아마 부르면서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부르면서 그러나 나타나요, 만지지. 그럼 이 찬송 만져보지도 않으면서 왜 여러분 찬송 자꾸 불러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으라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것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몸으로 막 만지고 그렇구나 확인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번 불러도 예수님 안 나타나요. 도마에게 얘기한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지나 예수님 부활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손 못 자국을 영적으로 만지면서 그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그 손 못 자국을 만지라고 하는 것은 만질 수는 없지만 도마가 만져보고 확인하고 나의 주 나의 그랬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말씀을 도마가 주님을 만난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만져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는 도마를 만나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되다는 이유는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나요 도대체? 보지도 못했고 왜 믿어라? 그럼 그 믿음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둬야 되나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되다. 예수님의 말. 제자들 열제 나는 맞다. 열제자들 다 맞다잖아요. 그럼 아멘 나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라. 복음 전도라는 바로 그거예요. 자꾸 보고 여러분 믿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신비주의 빠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병이 나야 나는 예수 믿겠어. 내 뭘 해결해줘야 믿겠어.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도 그러면 예수님 병 고치는 예수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혜 주님 제 마음대로 우리가 막 입맛대로 우리 예수님 부른다고 그러면 우리의 입맛대로 예수님이 우리 입맛대로 됩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는 자꾸 믿으려고는 내 욕망대로 믿으려는 돈 잘 벌게 해주시는 주님 병 낫게 해주시는 주님 어떻게 해주시는 주님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 만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기 기록되었으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에 보면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너희가 말씀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완전히 무너지리. 이사야 보면 나오는 믿지 않으면 너희 믿음이 무너지리.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지 결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주님 부활체를 만진다든지 손으로 옆구리 만진다든지 그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로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참 제자들은 보면서도 못 믿었지만 우리는 못 보고도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이상한 일이다. 이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아리까리 하시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믿음 속에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목사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 잘 믿어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만난 장소 디베랴 1절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나와요.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여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주님께서 세 번째 만날 때도 그 길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호수의 약속 장소를 정하셨는가 하면은 갈릴리 호숫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던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무슨 장소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던 첫사랑의 장소. 그게 여러분 갈릴리 호수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제자들을 불러오신 것은 그들에게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 예. 우리 부부도 사랑을 하면서 처음 하는 장소 어디입니까? 거기가 또 아련하게 떠오르고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장소 그때 가면 옛날 생각이 나. 예?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만나자고 한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혹이 잡은 그물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르지 않나. 그런 사명을 이제 두 번째 너희들에게 다짐한다. 여러분 아무리 처음 사명을 받아도요 흔들릴 수가 있어. 근데 다시 한번 또 사명을 줍니다. 왜? 불렀던 장소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에게 또다시 갈릴리에서 주님 앞에 사명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잃어버릴 때고 흔들릴 때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를 받을 때를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거리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그때를 한번 돌아가봐서 자꾸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혹시 예수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가장 감격하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 시절이 그리운데 왜 안 되는 그때는 가잖아요 주님께서. 예? 그리고 우리 주님께 자꾸는 기도하면 그때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끄셔서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신데요. 그게 갈릴리 먼저 가 계신데요. 먼저 가 계신 게 주님께서 뭐 하겠어요? 쌍손 걸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라 내 기다리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약해지면요 내가 처음 감격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지금 기다리고 오라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 찾으면 갑니다. 가는데 갈릴리에 가봐야 뭐 눈에 보이나 예수님. 갈릴리 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마 흉을 봅니다. 아이고 그래 너희들 스승이 십자가 달려 돌아 죽었다며. 예수 잘 믿었다 그래. 예수 믿고 밥이 나오나 그래 뭐가 나오나? 사람들이 이 말을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제자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진짜 미치겠다. 지금 자기 살림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생계 문제가 엉망이라 고기잡이 내버리고 검을 내버리고 배 넣어버리고 예수 따라가는 게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창피까지 당하지. 돌아오니까 뭐 할 일이 있어야지. 생계는 막막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 장모도 모시고 살고 아내도 있고 다 있는데 가정을 좀 매기 살리면서 주님을 따르든지 해야지. 가족들은 다 지금 굶어 죽어가는 게 예수 따라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기가 좀. 베드로가 오늘 본문이야. 아이고 고기잡이 하러 가자 갈란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란다. 왜 그러십니까? 생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생계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 처음 불러주셨던 그 사건 다 잊어버리고 바다로 가가지고 일찍 간 것 같아요. 그날 저녁부터 들어간 것 같아요. 밤새 검을 내려옵니다. 근데 새벽녘 때서까지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닷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신 줄 몰랐더라. 저기 누가 새벽에 조깅하러 온 사람이구나. 제자들은 고기를 그렇게 잡으면서도 조깅하러 온 사람이구나.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봐도 몰라. 예수님 사모하는 사람은요, 굴러다니는 낙엽을 봐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줄 알고 있다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모하면요, 먼 하늘, 구름만 바라만 봐도 내 주님 오시는 혹시 오시지 않을까? 사모하는 심령이 있으면요, 뭘 봐도 그걸 보이는 거라. 아이고, 눈에 보인다는 우리가, 그것처럼. 사모하는 심령 속에는 뭘 움직여도 주님이 아닐까? 언제나 내 주님 이 땅에 오실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옆에 지나가도 몰라.
그만치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졌다는 얘기지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지난주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 두 분이나 만났잖아요, 앞서서. 그런데도 그들은 팍 기가 죽어가지고 푸념을 하면서 거물을 내리고, 그 거물도 3년 동안 내버린 거물고 씻는다고 욕받겠네. 예? 내버린 그 배 또 고친다고 또 망치고 때리고 뭐 수리한다고 야단했겠네. 그래가지고 바닥에 끌고 가지고 뭐 던지고 뭐가 대단하게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예? 예수님 부르던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일단 주님이 사명을 받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가봐야 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걸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할 수 없지만 그럼 주님 말 한마디는 다 돼. 얘들아 고기 잡았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누구 음성인 줄 알아요 몰라요? 예수 음성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굴 안 보고 제가 이 얘기하면 저 음성은 우리 교회 목사 음성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음성은 난 다 알아요. 눈 감고 있으니까 얘기하면 저 누구 음성이다. 예. 여러분 앉는 장소도 다 알아요. 예. 열애에서도요 이상한 소리 색상 소리 약간 나면 저 누가 앉았다. 다 들려요.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나가도 모르고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그 소리 해도 누구 소리인 줄 몰랐다면 제자들 마음속엔 두 분이나 예수 체험하고 부활 체험해도 까마득하게 죽어 있는 제자들 마음속에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한마디도 예수님 나무라지 안 하시고 남은 시간 보면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는요 우리 예수님 너무 많이 잊어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예수님을 흘러버리고 살아요. 예수님 지나가도 몰라 그냥. 엠마우 제자 옆에 예수님 같이 얘기했잖아요. 보면서도 부활의 줄 모를 정도로 우리가 여러 예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내 옆에서도 예수님 모른다니까. 내만 고통스럽지. 주님 내 옆에 있는데 내 안에 계셔도 모르는 거야. 내만 고통스럽지. 왜 그러느냐?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2000년 전의 역사인데 그 2000년 전의 역사의 주님이요 지금도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소리가 안 잡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보고 믿는 자 복된 게 안 보고 믿는 자 복되도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안 보이는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분명해요. 왜?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주님과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왜냐 그러면 제 두 번째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 속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만 있어가지고 우리는 다 멸망이에요. 제2의 아담을 통해서만 우리는 부활 생명 속에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부활 주님 속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믿으면 조금 떨어지면 아이고 내가 눈이 어두워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눈도 자꾸 어두워져 가나요? 귀도 어두워져 가고 영적으로도 세하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간다니까 몰라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감동이 없고 봐도 알 수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둔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이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런 주님이 나를 강하게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까 말까 그러다 한데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오늘 주일을 지켰으니까 끝 하나님 100점 신자지요 하고 우리는 세상에 예수 다 잃어버리고 주일 되면 또 가볼까 예배당에 하나님 왔습니다 끝 하고 우리는 생각하면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 아니라 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성도들은 우리가 여러분 24시간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이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 그때서 비로소 제자들이 오늘 이 시간 관계상 내가 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약간 언급하겠습니다만, 그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나오죠. 그럼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옷을 벗고 있다가,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날씨 덥고 어부들은 어떡합니까? 옷 다 벗고 여러분 옷도 벗고 작업을 해요. 그 주님이시다 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옷을 다 입고 이제 정장 딱 입고 헐레벌떡 바다로 뛰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는 주님이시다 하는 소리를 항상 듣고 믿음의 옷을 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또 벌거벗고 사는지 몰라. 예? 벌거벗고 살면 안 되지.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의의 믿음의 옷 탁 입으면서 우리 주님 만나는, 주님 오실 때도 우리는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수치를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의 부활로 날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부활 안에서 기뻐하며, 예? 사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